명을 들으니 눈물이 나네요. 우리 질문들이 다양한 질문들이 이렇게 나왔고 그랬는데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 노승환 목사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반론을 했는데 저도 좀 질문하고 싶은데 교육이 과연 교회만의 책임입니까? 교육은 교회의 책임과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교회 교육이 어떻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지 또 다른 분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 목사님이 좀 개인적으로 피력 좀 해주시죠. 이제는 교회 중심 교육이 아니고요, 가정 중심 교육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패러다임의 변화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뽑으라면은 학교식 교육을 없애는 거 하고, 그래서 제가 중앙일본가 옛날에 칼럼 쓸 때 주일학교를 없앱시다 이러고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교육 목사가 주일학교를 없애자고 그러느냐. 근데 그걸 읽어보시면 주일학교를 없애자가 아니라 학교식 교육의 방법을 깨고 삶을 나누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바꾸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여기서 제일 제가 관심 가지고 영락교회 가서도 교재를 바꾼 이유가요, 가정 중심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지금 아동부에서 쓰고 있는 교재가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에서요, 아틀란타에 있는 교회죠. 앤디 스탠리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인데 거기서 쓰는 교재가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줬어요. 학교식 교육보다는 소그룹 중심으로 삶을 나누는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보다 가정에서 되어지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매주일 부모들과 자녀들이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고민하는 이슈들이 무엇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집에서 가르칠까를 고민을 해요. 그래서 같이 싱킹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이러면 부모님들이 아유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어떤 두려움과 노하우를 모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아이들 커리큘럼의 내용에 맞게끔 부모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대화 나눌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재, 자기 전에 베드타임 때 아이들이랑 같이 누워서 가르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프랙티컬하게 잘 만들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가 영락교회에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매달 그 교회에서 저희가 2달 전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그 패키지하고 저희들이 번역한 거를 부모님들한테 같이 드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영어를 혹 못하시더라도 이것을 같이 보시면은 그리고 영어를 못 읽으실 정도면은 아이들한테 읽으라 그러시고 부모가 무슨 내용인지 알면 되지 않습니까? 해서 그걸 드렸어요. 예, 그런 식으로 저는 확실하게 앞으로는요, 지금 미국에 있는 교육을 중요시하는 교회들이 다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가정 중심의 교육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여태까지도 그랬지만요, 교육 힘듭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 동부에서 이미 그 우리 미주 이민교회에서 유스그룹 교육 커리큘럼이 개발됐다는 그런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그 박희민 목사님에게 뉴욕과 뉴저지 대형교회 후임자로서 이민교회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한국 목회자들이 청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트렌드에서 이민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 말씀 해달라고. 우선 그 교육 교재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네요. 교재를 개발하려면 엄청난 돈이 드니까 가능한 미국 교회가 만든 그 교재를 한 70%는 그대로 쓰고,
코리안 아메리칸 그 컬처럴 컨텍스트에서 예를 들면 뭐 요셉을 이민신학적인 데서 조명하는 교육, 교재,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을 해서 한 30%는 우리 교재를 만들 적에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참고적인 발언을 하고 싶고요. 본질적으로는 뭐 미국 교회, 주류 교회 목회나 또 한국의 목회나 이민 목회가 같지만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 그 컬처럴 컨텍스트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개 한국에서 크게 목회하시던 분도 갑자기 미국에 오셔서 교회를 담당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고 또 문화적 갈등이 생겨서 많은 어려움을, 목회자도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컨그리게이션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심지어는 2세, 1.5세 중에도 미국 신학교에서만 미국식 신학교육을 받고 이민 목회 뛰어들 때도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컬처럴 컨텍스트에서 그분들에게 좀 재교육시킨달까 그 좀 이퀴먼트를 좀 제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목회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 한 목사님한테 재미있는 질문이 왔는데 목사님이 목회 비전이 세계 선교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최전선의 선교사로 나가실 생각이 있는지요? 있습니까? 있으면 어느 나라인지 구체적까지 밝히래. 그럼 밝혀 빨리. 저는 이제 은퇴하면 평양 은혜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전 센터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월드 프레어 센터를 세우는 목적이 이제 교인들이 결국 마지막 고리 저희가 이제 그 야구장 접근 방법에 의해서 양육 체계를 세웠잖아요. 그럼 1루, 2루, 3루, 홈 결국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양육받아서 제자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선교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지막 골이 세계 선교 마무리의 그 비전을 가지고 신랑 맞을 신부로서의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오늘날 이민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 문제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선교로 가야 실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지금 현재 3,300 종족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월드 프레어 센터에서 그 각 종족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종족들을 품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헌금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어떻게 하면 전 교인을 선교사화 할 것이냐.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일은 이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센터로 세워놓은 거는 이제 모든 교회들이 아까 적은 교회도 할 수 있냐는데 이제는 모든 교회가 같이 네트워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들이 같이 이제 네트워크해서 이 한 가지 골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한 목사님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한 목사님 교회의 그 선교 방향에 대해서 한 분이 이런 코멘트를 주셨는데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라고 했는데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이건 끝난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데 그 마무리 짓는다는 그 말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코멘트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붙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온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반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세계 선교 마무리 짓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은혜교회만의 하나의 비전이 아니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동일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저희 교회가 채택한 거지 우리 교회만 마무리하고 다른 교회는 뭐 마무리하는 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이해하시면
같이 마무리 짓자는 거예요. 나도 이번에 깨달았는데요. 자, 우리 여성분들이 이번 여성 신학자들이 한 분도 참여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면서 이민 신학에서 여성 신학자들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우리 이상용 교수님이 한번 잠깐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지금 그 미국 전역에 지금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 과목 아시죠? 예, 여성 인권을 존중하고 하는, 그리고 여성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들이 실제로 많이 개설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여성 인력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시대에 늦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신학교 내에서도 페미니즘이라든지 여성학이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파워풀한 그 잠재력, 포텐셜을 교회가 이제 10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남자만 살 수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 함께 공히 살아야 되고 함께 공존하면서 교회와 사회를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성 인력을 이번 이민신학에 한 분도 지금 참석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여성 인력들이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잘 컨택해서 그분들과 함께 학문적인 또 목회적인 교제를 함께 나누어서 함께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각 연사들에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현장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이 다 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신학자들의 크리티심, 또 우리 좋은 발췌, 또 우리 여러분들의 그 의견 이렇게 들으면서요, 우리가 다 예전과는 이제 성장 지향형적인 교회보다는 건강한 교회 지향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목회에서 건강한 목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 한마디씩만, 우리 노 목사님부터 들어가면서 한마디씩만 less than 1분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원래 준비된 질문은요, 성공적인 이민 목회를 위해 목회자가 갖춰야 될 자질 및 능력은 무엇입니까?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했어요? 예. 준비했어요? 예. 그거 얘기해. 그거 예. 얘기해. 고민하다가 참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다른 어떤 목회도 그렇겠지만 이민 목회자는 연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회자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고요, 1세와 2세를 이민 컨텍스트 안에서 연결해야지 되고, 한국하고 미국, 또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연결해야지 되고, 보수 진보 더 이상 대립되지 않도록 연결해야지 되고, 근데 연결하는 능력이 있으려면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지 되고요. 배우는 자세는 결국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1.5세로서 예를 들면은요, 1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미국 신학교를 나오고 나서 한국 장신대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배우는 거죠. 그리고 2세들 가서 2세한테들한테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간혹 발음도 세고 이러니까는 좀 멍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다가갈 수 있고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은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제가 참 목회하면서 후대들이 지도자가 되게끔 교육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도 실력자가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목회자의 성도들을 향한 요청이 있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성도들이 참 많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참 열어주고 지도해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도자됨이 결국은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 제가 참 받아들이면서 감수하면서 파송의 신학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결국은 인재양성의 사역이었다고 믿고요.
12명의 인재를 양성해서 지금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이만큼 점령해 놓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프리칭, 티칭, 힐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지금 현실에 우리가 비춰서 본다면 선교지에서 인재를 양성하면 교회가 개척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인재를 양성하면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각자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각자 자기 수준에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범위 내에서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체능계 세븐 마운틴스를 점령해 간다고 봅니다. 그거를 굳이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한다면 그 이벤젤리컬 맨데이트와 컬처럴 맨데이트가 같이 가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선교지와 미국 이렇게 좀 다르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1세가 혼자 이렇게 교회 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국 교회나 일본 교회처럼 구라파처럼 되지 않고 우리 2세로 3세로 넘어가면서 정말 미국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 뭐 유대인들이 3%도 안 되는 것 같고 미국을 사실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을 이끌어가고 한국이나 북한이나 또 통일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그렇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인재들이 나오는 그런 복된 민족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이민 목회자들 그 세미나에 종종 가보면은 한국에서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하면 많이 위축되고 기가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3분의 2 이상이 100명 미만의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이에요. 또 어떤 지역은 지역 사정상 뭐 200명, 300명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종종 그런 말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30명, 50명 목회해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만 키워내면 하나님 앞에 쓸 적에 몇만 명, 몇천 명 목회한 목회자보다 상급이 더 클 줄 믿습니다만 아멘 아멘 하는데 저도 40년 이상 목회하다가 은퇴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은 좋은 크리스찬 지도자를 세워주는 것. 저는 나성영락교 한 교회도 중요하지만 저와 한 25명 부교육자들이 함께 사역을 했는데 노 목사님도 그 중에 하나고 진박 목사 빈내리 교회도 하나고 근데 아주 훌륭한 한 20명이 아주 훌륭한 목회들이에요. 그저 얼마나 좋은 보람이고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 훌륭한 지도자를 키워내는 목회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 아까 2020년까지 어떻게 5,000명 선교사를 보내겠는데요. 사실은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를 많이 보내면 쉬워져요. 그분들은 65세 되는데 한 10년 일할 수 있는데 자비량 선교사야 뭐 돈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많이 하고요. 하나 위로의 말은 한국에서 온 목회자들은 아주 큰 목회를 하다가도 이민 목회하면 실패하기 쉬워요. 근데 이민 목회하다가 한국 가면 잘해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랑의 교회, 또 순복음 교회, 정동 감리교회, 갈보리 교회, 제가 부산에 얼마 전에 갔는데 사상교회라고 LA에서 목회했대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뭘. 그래서 여러분 이민 목회자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하셔야 돼요. 믿습니다. 저는 이민 목회든 한국 목회든 뭐 선교 사역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된다.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런 책 제목을 봤는데 정말 우리가 세월이 흘러도 작은 목회라든 큰 목회라든 내 가슴이 예수님 때문에 뜨겁고 주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난 목회의 성공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킬까, 다른 교회를 더 축복되게 할까,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지금 요셉 얘기 많이 했는데 요셉이 계속 바로에게 다 갖다 줬다고요. 바로를 계속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성공한 거예요. 결국은 이민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물론 목회가 안 되니까 자꾸 상처받고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배우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시기 질투하면서 잘 되는 교회 또 좀 부흥하는 교회 이러면은 담을 쌓고 서로 교제를 안 하려고 그러고 연합이 안 되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동일한 그런 부흥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참석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눠줘서 자꾸 우리 동역자들도 더 잘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남아주셔서, 여기 남아주신 분들은 정말 이민교회와 우리 이 이민 현장이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변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장시간 이렇게 남아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귀한 마지막 이렇게 논찬과 또 귀한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또 우리 사회 보신 정인수 목사님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전부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예, 일어서 보시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하시.